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바로 강야의 새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망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강야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그 기쁨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는 누가 주며 그러면 누구에게 그 생수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까? 생수는 누가 주는 것이며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었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생수를 주는 것이고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님께 생수를 구한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흘러 넘치는 때 그 생수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순간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기쁨을 구하고 육신이 주신 기쁨을 구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샘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만지심, 그 은혜가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 심령에는 그 은혜가 촉촉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아멘,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의 감동이 인해서 눈물이 나고 하는 것, 그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만지면 어쩔 수 없어요. 설교하다도 울컥할 때가 있는데, 성령이 만지실 때는요, 반주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뭘 하든지 성령이 만지시면 생수를 먹는 그 순간 내 영에서 시원케 됨이 임하고, 내 영에서 자유케 함이 임하고, 내 영에서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생수를 언제나 마실 수 있냐? 예수님께 그 생수를 구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께 나 목마릅니다라고 주님 이 시간 내게 생수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구하는 그에게 생수의 놀라운 샘물이 그 심령에부터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기 원하여서 함께 내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오는 자는 항상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그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 생수를 맛보게 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을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요, 그가 마신 생수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서로 교제할 때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대화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면요, 거기서 생수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만지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에 만지심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항상 그래서 겸손한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목마른 심령에는요, 누굴 통해도 은혜를 받도록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 무시하잖아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멸시하잖아요, 절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높이고 주님이 사랑으로 대하면 그를 통해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참 놀라워요. 그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 아멘. 근데 내가 교만하면 나를 위해 준비된 게 내 것이 안 돼. 나를 위한 은혜를 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받아.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에. 다 내가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항상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겸손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에레미야 보면 하나님이 보신 악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웅덩이를 판다고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는 게 아닌데,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자기 스타일,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주님의 스타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잘난 믿음 생활 그만 다 집어치우고 주님의 스타일로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르쳐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로 바꿔야 되고,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웅덩이를 파도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파야 되죠.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는 하나님이 거기에는요, 당연히 그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 그 웅덩이를 셀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한 웅덩이는요, 터지고 셀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에, 그 터진 웅덩이에는 은혜를 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 그 방법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함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근거로 무엇을 행하시느냐? 말씀이신 주님을 믿고 그 마음이 새롭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요, 말씀이 믿어짐으로 예수님을 믿게 돼야 돼요.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잘박같이 못같이 바뀌어야 되고, 말씀에 찔림받고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의에 이른다, 이 신칭이, 그 믿음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행함을 이야기하면 행위 권능이라 말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은 아내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다.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다 고백은 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믿음의 관계에 있죠.
그러나 언약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아멘으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마음으로, 마음의 진짜 믿음은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록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어이없고 통곡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진짜 주님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실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하고 맑은 물로 씻어요. 그리고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말씀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요, 삼위일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믿으십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려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을 말하면서 성령을 말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또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에스겔에 하신 이 말씀, 이게 모든 새 일이고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이 그래요. 말 그대로다. 믿음은 사는 것이다. 그 오늘날 믿음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죽으리라. 믿음 이야기 하는데 오늘날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죽으리라. 아니 믿는다 하면서 삶은 죽어있는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죽으리라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의인은 믿음으로 죽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너무 쉬워요. 어렵게 안 가르쳐 줘요. 항상 쉽게.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의인은 무엇이 의인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생활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믿음을 산다고 말하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는가? 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똑같은 믿음을 말해도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말해도 사망에 이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쪽으로 믿음으로 살게끔 만드는 믿음, 그 진짜 복음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죄책감에 빠져도 안 돼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죄를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씻음 받아요. 깨끗함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죄로 정죄하는 거 온수 마귀.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온수 마귀에 속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거. 어둠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일도 안 할 거야. 나는 누구 때문에 공부 안 할 거야. 나는 누구 때문에 집 나갈 거야.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더 죄를 지으면서 살 거야. 어떤 자녀는 부모들 그렇게 말을 해. 나는 부모 때문에라도 나는 반대로 살 거야. 자기 인생 스스로 자기를 어둠에 가두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둠에 속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나는 평생 미워하며 살 거야. 평생 나는 증오하며 살 거야.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를 나는 평생 붙잡고 살 거야.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리거림이고 후퇴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죽이는 믿음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죄를 능히 이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요, 온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우리 마음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이죠. 그 진짜 복음은 뭐예요? 진짜 복음은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회개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 그럼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부터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예수의 보혈 피로 씻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의 보혈 피로 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회개를 모른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즉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말씀이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기록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는 거냐? 회개할 줄 모르는 게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을 알면 회개만 똑바로 해도 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면요, 그 보혈의 피가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죄를 이기는 건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런데 회개만 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냥 내가 변화될 것이다?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회개로 다가오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과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회개를 전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복음의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도 안 돼. 그건 엉터리 복음이거든요. 그건 엉터리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회개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지상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이 지상명령 안에 뭐가 들어가요?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있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 말씀하신 진짜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은 어떻게 문자적인 죽어있는 말씀으로만 전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는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반드시 그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뭐냐?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행동, 내 마음, 내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의하는 사람은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치 않는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예수님과 동의하는 심령이에요. 자신이 교만해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이 잘난치 않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은 반드시 그들이 복음을 외치는 그의 모든 사역들 보면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 믿음 생활은 뭐냐? 회개는 뭐냐? 첫째로 나의 주인을 내가 아닌, 마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임금이에요. 왕이 예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주인 돼서 행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결정, 내 방법, 내 스타일로 하는 것들을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지만 아직도 내 육신의 생각으로 행할 때가 있고, 아직도 내 방법으로 행할 때가 있고,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될 때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항상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님을 고백하고 왕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 생활을 똑바로 바르게 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할 분이 내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요,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이게 행위 구원론이 아니고, 이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행위를 뭐 가르치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믿음은 바르게 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남편이 됐는데, 즉 결혼식을 했어요. 서로 결혼했어요. 한 부부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사는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도 돼 있는데 그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고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다른 사람을 좋아서 히득거리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남편을 핑계쳐 버린다. 그 결혼한 거예요? 그 부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자꾸 이방신 섬기고 자꾸 세상 문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남편이 되었는데도 남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믿음 생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결혼식만 올리면 뭐 하냐고요. 결혼 한 집에 살면 뭐 하냐고요. 예수님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게 바른 거다고 말한다면 그게 누가 옳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남편이고 여러분이 아내면,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살면 좋아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보일 피로 다시금 이전 건 다 지나갔다, 다 잊어버렸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 과거는 다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는데 이대로 행하기 원한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다 이루셨으니까 믿기만 해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회개하며 복음을 믿는 거다. 그 마음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의 보혈 피로 씻음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너 마음의 주인 삼고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에는 하려기도 안 됐고 전에는 노력해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된다. 너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먹으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가면 살게 되고 그런 마음을 너의 마음에 부어줬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너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 성령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의지가 있고 성령이 역사해서 하는 그 의지가 있고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웅덩이를 파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 행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는 행위가 또 있죠.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회개함을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회개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회개를 부어주셔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원망하지. 하나님, 나에게는 왜 회개하려고 안 부어주셔서 나 지옥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으면 내가 예수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야죠.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 다 원망하겠죠. 하나님은 원망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마음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니까요, 회개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요, 또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려면요,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해.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회개가 임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회개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회개. 내가 억울해서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슬퍼서 운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말씀에 찔림받은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말씀에 의하고 통곡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찔림받기 원합니다. 근데 진짜 회개할 때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길을 닫아버려요. 그때는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성령이 너에게 하는 말씀,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이 왕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때 주인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 찔림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쫓아다니지 말고 제발, 내가 원하는 교회 쫓아다니지 말고 제발,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 원하는 교회,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짜 믿음은 그래서 항상 회개가 동반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20장 2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반드시 회개, 믿음 같이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회개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뭐냐?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방법은 내게 회개함으로 해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말씀 들어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 17장 우리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회개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회개를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을 때 한번 그때 회개했으면 됐지, 무슨 더 회개가 필요 있느냐.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한 만큼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 씻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회개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모욕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된다. 방법이 아니에요. 제발 좀 방법 좀 가르치지 말고 이거다 저거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치지 말고 말씀이 그를 이끌게 만들고 성령이 그를 이끌게 만들고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지. 왜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맞지도 않는 방법. 왜 사랑의 방법을 자꾸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각자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주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 우리는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록된 만큼, 여러분 안에 말씀을 먹고 사는 만큼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수로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더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뭐냐? 바른 믿음은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를 회개할 때 회개한 만큼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씻은 만큼 깨끗한 것처럼 씻은 만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한 삶을 계속 추구하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되기 전에 내 마음에 말씀을 회개함으로 받으면 변화된 삶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